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림자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임한 침례자 요한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말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불을 토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심판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긴 기간이 지났는데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자응하는 가지들을 끊어내고 버림받았던 12지파의 회복과 함께 교회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위한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건 회복력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줄을 쳐놓으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글 번역에는 그분께 붙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헬라인이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인데, 그것은 뭐 안으로 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끝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져서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기간을 세속교회에서 흔히 이제 천년왕국 그러는데, 장로교단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로마계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지금 현세가 천년왕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전에 이제 수원의 김만무개라는 그 친구가 아주 강력하게 그걸 주장했었죠. 그리고 그 무천년설에 세뇌당한 그 예정론자였던, 지금 몇 년 전에 죽은 김아무개라는 목사의 그 강론을 듣고서 이제 거기에 아주 심취돼 가지고서 천년왕국은 없다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대적을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자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영이 되어서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죠.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을 하는 중이 아니죠. 그러나 그 천년의 왕국이 시작이 되면 다 복종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짐승세계를 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부 무적행에 결박해서 무적행에 갖다 가둬놔버리기 때문에 마귀 활동이 없으면 다 복종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그랬는데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 만유라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의 있으라 하신 모든 것들, 뭐 벌레부터 시작해서 지옥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서 내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해서 다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그게 다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천년이 찬 후에 다시 한번 우주적인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완결된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은 물질적인 우주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물질적인 현생의 이 물질적인 공간, 시간,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니까 인류의 전 역사상에 그 심령과 마음이 구원된 사람들의 새 세계인 영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의 영과 아버지와 하나 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일치되면 그건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악마가, 어둠의 권세가 빛의 사자로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 유혹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물질계를 지배하던 마귀가 더 이상은 하나님 노릇을 하지 못하며, 지금 현세는 마귀가 세상 신이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의 신 아버지 뭐 주 예수하고 불렀어도 실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영, 세상 임금에게 기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한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 들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땅과 세상사의 일들만 구해놓고 나서 그건 땅의 신, 세상의 신에게 기도한 것이지 하늘의 신인 예수님한테 진리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간교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물질계를 지배하던 마귀가 더 이상은 하나님 노릇을 하지 못하며 조물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는 새 세상에는.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고 오는 세상에는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주와 함께 우리도 함께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삼일체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의 왕이 된다는 뜻이요,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살라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떠나간다는 뜻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께 마귀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인간 세상에서 영영한 불 속으로 던져짐으로 세상 임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물질계의 지배권을 빼앗기고 두 짐승의 보좌에서 쫓겨나 영원한 멸망세계인 불못의 왕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영원한 심판처소인 불못이 된다는 뜻이고, 이 세상 임금은 영원세계에 가서는 마귀의 왕국이 된다 이 말이다 말이야. 그게 영원한 불못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기록한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은 천년기간의 왕국인 새세계와 영세의 새세계로 두 단계에 걸쳐 실현이 됩니다. 아까 이사야 65장 예언과 66장 예언 두 단계의 예언을 이미 읽었어요. 그 역사상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바다와 밤이 공존하나. 그러니까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밤이나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햇빛이나 달빛이나 등불빛이 쓸데가 없는 영원한 영광빛이 만유를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새로운 만물들만 충만할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들은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그 천년이 찬 후에나 이게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람을 머리로 삼는 모든 생물의 숨을 끊는 심판의 물로 덮인 저주받은 땅은 다시는 없다는 뜻이므로, 그러니까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땅도 저주가 임한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하늘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는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마음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새 세계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면서 영생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되는 그 이제 영생이라는 말은 원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부부가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 극치의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원히 지속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야, 더는 타락한 인간들이 저주의 육신을 입고 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인 말씀, 빛과 생명의 새 세계가 펼쳐지는데,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새 세계가 이루어지면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나 슬픈 일이나 어둠과 사망 권세자의 만사는 이제 다시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던 악의 영들이 모든 육체와 함께 완전히 불못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열의 세계인 불못이 딱 양분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흙에서 취한 연약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감정에 상처를 입혀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 불평등의 악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감싸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연적인 인간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냥 로마교는 이제 그것이 다 내 탓이요. 이제 그거 한 가지는 맞은 말이야. 다 내 탓이지. 내가 없으면 무엇 때문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내가 죽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조상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가 왜 있어? 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이 신부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부로 혼인에 들어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이미 앞에서 말씀이 나와 있기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자,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덧입혀서 나타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2장 1절로 4절, 12장 1절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 치천사들, 불꽃천사들이 주와 함께 새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오순절 때 주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불꽃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셨죠.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리고 오셨다.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고도 되지만 그들을 타고 오신 것이죠.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님이 허공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무령처럼. 그래가지고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오셔서 이 생에서 말씀을 맡아서 대언해야 되는 증인들에게 그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대언하게 하심으로 또 전도를 해서 새 시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인마진 12지파들에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국 백성들을 다시 전도를 해서 13만 4천의 수를 또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분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분들은 12진주문인데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세 문씩 12문이 있었었죠. 이것이 에스겔 48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먼저는 북문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북쪽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문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위문이며. 그 다음에 이것은 민수기 2장의 유진 대응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이번엔 동문이죠.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요셉과 베냐민 문 중에 단 문이 섞여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문인데, 거기가 그런데 그 중에 꼭 동문이 단 지파가 거기에 딱 섞인다는 거. 주님의 말씀 빛이 임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반드시 같이 끼어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문이에요. 남쪽의 너비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북문은 심판을 강조하고 동문은 빛을 들이오는 것을 상징하고, 남문은 자라게 하고 기르고 돌보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또한 문이 셋이라. 이것은 남문이에요.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이제 서문이에요. 동서남북 그러지만 북문, 동문, 남문, 서문 순서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방향이 게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그것은 해가 지는 쪽이죠. 빛이 지는 쪽이에요.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는 이사야기 2장에서도 보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청년이 처녀에게 장가를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계시록 3장 12절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정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지천사들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 자격이 있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즉 구름 수레를 타고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온다라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인자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독생자가 또 오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독생자가 또 와서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구속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침례교단 목사 침례교단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 사역을 하는 거거든. 모세가 광야의 초기 사역을 했다면 광야의 마무리 사역은 이제 엘리야가 하는 거니까 이제 요한이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것이 좋다. 자꾸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건데 나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싶으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그렇게 그냥 말할 수도 없고. 예.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 엘리야였으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게 요한인데, 그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 않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들려야 정상적이다. 그러니 물침례에 관한 교리를 성령이 침례를 성령께서 영을 침례해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 침례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침례라는 말만 나오면 성령 침례를 부정하고 그냥 무조건 물 침례만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없는 용어 물이라는 말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고, 또 뭐 마가복음 끝에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고 물 침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자꾸 성경에 없는 물이라는 말을 살짝 갖다 그냥 자꾸 그냥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순수하게 읽지 않고 이렇게 침례교단의 그 관념에 따라서 물이라는 말을 자꾸 여기다 삽입을 하느냐. 성경에 어디에 물이라는 말이 있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는 거 보면 이야, 이것도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라는 거 내가 요즘에도 깨닫는 것이, 사람이 한번 무언가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 있으면 성경이 그 사람들이 세뇌당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문자로 읽어지는 것 같아. 아마 순수하게 읽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뭘 너 왜 자꾸 다른 말씀을 이렇게 성경 없는 말씀을 보태냐, 그러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해. 자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서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을 있는 대로 그냥 순수한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막무가내는 거 보면은, 이야, 이게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고 강력한가를 정말 아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구속을 이룬 후에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들을 다 이뤘어요, 단번에. 그러면 나의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받는 침례에 우리가 물침례, 요한의 침례를 수정해서 예수의 침례로 바꿔야지, 수정을 해야지. 요한의 침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야,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진력이 나가지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니까, 이제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모든 세대마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금 천국 농사를 해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십니다. 그러면 이 생에 잠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수가 어디 채워지느냐면 음부의 낙원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부활의 때에 음부의 낙원에 있던 자들을 다시 살려서 그래도 심판대에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를 딱 분별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생에서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또는 주님이 공중에서 무슨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이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호련히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님과 영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휴거다 막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세뇌를 시켜놓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지금 설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침례라는 거 단순한 것 가지고도 설득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현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새 세상을 이렇게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전파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데, 이런 이치는 마치 교회 시대의 시작을 위해서 오순절 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일단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단체적으로 싹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주님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매 시대의 종결기, 새 시대의 시작마다 늘 반복돼.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게 그루터기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는 마치 교회 시대의 시작을 위해서 오순절 때 그 영이 불꽃 천사들과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120명이 모였어요. 그 120명 중에 12제자가 있었어요. 120명이 모인 제자들의 모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이 예루살렘 유대교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수많은 믿는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들과는 전혀 신앙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불꽃천사들과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야. 야고보 무리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그 종교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집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120명에게. 사도들을 만국에 보내어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을 참 장막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로 모아서 양육하여 매 세대마다 추수하여 천당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거기에서 자기를 마친 성도들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이미 자기를 마친 자는 안식인 주님 품에 데려감 받아서 거기서 쉰다. 언제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주 안에서 쉬다가
성령의 부활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의 판정을 받으면 그거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신부나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충성봉사 다 하다가 그 죽으면은 뿅 하고 천당 어디로 데려감을 받거나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공중 뭐 구름 어디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왜곡시켜 가지고 진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 일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한 일은.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의 차이까지 새 땅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신부의 성이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이 되는 것이 절기 율법의 반복적인 실현인데, 절기 율법의 최종 완성은 7번째 절기라는 건 장막절이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절기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수장한다라는 것은 곡간에다가 농사한 곡식을 탈국해서 알곡만 갖다 저장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갖다 저장한다는 개념이고, 당연히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생의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할 때는 초막절기를 지금 지키는 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완전히 데려감을 받을 때는 장막절기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최종 절기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실현과 영세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이사야 65장은 그 천년 이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한 거고, 66장은 영세를 예언한 거다, 이미 말씀 나눴어요. 자,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천년 기간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왕국 끝에 있을 짐승들의 때인 큰 환란을 경험하고, 한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군대의 짐승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올라와서 그때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짐승의 때도 되지만 그때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부활 때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부활돼서 주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때인데,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증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승천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한 시대의 종결기에 항상 있는 일이다.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은 심판, 순종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원이 확정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을 한 예라고 이제 말했고, 전반부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어요. 이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뭐 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큰 개념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유와 만물 전체를 다 구속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 이것은 누구 이쁜 사람만 구하는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만유를 다 구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서 저는 부정하다 더럽다 이러고 그거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난 그러고 입에 넣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부정하다고 했던 이방인들도 한꺼번에 다 구속해 놓은 거예요. 세상을 구속해 놓은 거예요. 전체를. 야, 그런데 그 구속
받아야 되는 모든 만물의 대표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구속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으면 모든 창조물들은 함께 구속받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읽습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는 계시록 21장 7절 때 또 수상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는 구분이 있어요. 백성은 성 밖에, 아들들은 성 안에, 그하고 성 밖에도 성 밖에 어떤 나라를 왕으로 이렇게 분배받은 자들이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창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굴복을 다 당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아들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귀의 자식들과 전쟁을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자유자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를 마귀는 간계한 방법으로 노리고 그것을 무효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 교리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구약의 예정론이라는 건 이제 선민사상에서 오는 건데 그런 어떤 교리를 잡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니 등등 하여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야. 이게 마귀 장난인 거다. 이걸 우린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내야죠. 이제 이런 증거를 했더니 또 이제 어떤 목사는 지금 이미 개혁을 했는데 또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막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개혁하지 않고 그냥 이 침례 교리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지키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나는 참 한숨이 나와. 야, 이 사람을 이런 방면에서 저런 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댓글을 써서 증거를 해줘도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인들한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왜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일 틈이 없다. 왜? 저주의 율법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아주 실감이 나죠.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해산,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거듭나게 실현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해산 고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임산한 여자가 해산 때가 오면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자식을 나누면은 고통은 받았지만 자식이 생긴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잔을 댁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냥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긴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니까 주님이 그들을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잉태를 해서 배가 이만큼 불렀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지금 애 낳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거요. 이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요한의 침례를 이미 받은 분이에요.
응?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과연 너희도 받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를 계속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다 그들이 제자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침례로 지금 수종에서 또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영이 거듭나서 해산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지. 무슨 물 침례를 계속 온다고 영이 어떻게 거듭나. 아유 나 정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육체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인자 예수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그게 부활의 날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다시 낳았다 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영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많은 아들들 중에 맨 먼저 난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맏형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 전도사가 좋아요. 형제가 되는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게 좋아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목사 전도사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누가 확정을 할 거예요. 그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이놈은 정말 참. 야 내가 누구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거나 누구 보고 목사 누구 보고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도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들었더라고 보니까. 이 말귀를 도무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는 답답한 게 깜깜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서야 누가 되겠어. 아이고 답답해. 어린 양의 구속은 만물의 구속이었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려면 오는 새 세계에서 주와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건 목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 똑같은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마국 백성들은 통치한다는 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 오늘날 이제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 백성들을 막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서 마국 세상 마국 백성들은 고기라고 하는 절대 군주를 통해서 철장으로 막 후려 쳐버리게 돼 있어. 오는 세상에서는. 왜? 의가 하늘에만 가는 게 아니라 땅에도 가야 되니까 땅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은 후려치면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박통때 전통때 다 아마 경험해서 다 알 거예요. 무자비하게 군합발로 꽉 짓밟아버리고 자기 비유에 안 맞는 것들은 싹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쥐소리도 못해 인간이라는 건. 그런데 조금 좋게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지 친구처럼 여겨버려. 인간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세상 이제 이것도 끝나가지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러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이러지만 오는 새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건 절대로 철장으로 그냥 질그럽게 부시듯이 후려쳐버리면 쥐소리도 못해. 인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옹냐옹냐 해주면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서 덤벼버려. 나 이거 정말 아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만물도 새롭게 되고 어린 양의 사역이 완결되므로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새로운
만물의 새 세계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샤도록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빛으로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목자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목자의 특징은 어린 양을 먹여주고 또 좀 자랐다고 막 덤비는 것들은 너 동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구나, 방향도 모르고 지금 함부로 날뛰고 있구나. 그때는 좀 쳐야지요, 그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제 손으로 이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약간만 손을 대면 난리가 다 죽는다고. 그런데 살살 다루니까 그러지, 물불 안 가려 후려 쳐버리면 그때는 쥐소리도 못해. 인간이란 그런 거야. 육이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경험을 해봤어야 돼. 하나님의 손으로 아주 세상 말로 막 걸싸게 그냥 쥐소리도 못하게, 그냥 아약소리도 못하게 입 딱 다물게 만들고, 그냥 한번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면은 감히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항하는 말을 앙알거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절대 못해요. 무슨 깐난애기요? 그 앙알거리는 말, 그 옹알이 한다고 그러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 중얼중얼 해대고 앉았으면서 시부렁대고 앉았으면 써, 그게. 나 좀 더 때려주세요, 그 말이지, 사실. 그러나 영세에서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의 땅에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만 거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타남이 있으며, 이 새 하늘에도 의가 충만하고 새 땅에도 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저주가 임했던 물질적인 공간이나 시간은 없고 영생의 새 세계가 영원히 이어지며 영과 정신세계인 영광의 성 안과 성 밖의 만국으로 나뉩니다. 그 만국을 누구에게는 뭐 5꼴이라고 했는데 5나라 다스려라. 너는 2나라 다스려라. 너는 1나라 다스려라. 너는 그 나라 백성이나 되라.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최후로 그의 구원을 이룬 상태를 보고 판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디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양심을 포함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흙사람은 주로 감정에 약하고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많다. 사람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감정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앞에서 아내가 잔소리 그만 듣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면 돼. 아내가 눈물 딱 흘리면 남편은 저 세상을 약호가 확 죽어가지고 에이 하고 문 닫고 나가면 잔소리 딱 끝나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치네 또 이제 이러지 말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으로 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내면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므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내면에서 깨달아 그 심령으로부터 다시 지으심을 받고 죽었다가 되살아난 보배로운 산 돌들로 세워진 신세계인 색창조의 만유가 영존하는 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 미리 일꾼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였어요.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양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이 허라는 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그것은 땅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 알았다 이제 이제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또 참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끝까지 계속 눈물이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서 그걸 계속 우려먹으려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눈물도 안 통하는 때가 온다 이거요. 울며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말도 끝나기 전에 막 응답이 왔었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늘에서 매매,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맨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 안 매세요? 소용없어. 이제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한두 번이요. 이게 이러는 때가 오는 거거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 버르쟁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옛 창조 땅의 그 성향을 끝내들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음받은 사람의 양심과 마음은 가장 선하고 위로우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으나 이게 영이라는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은 마음이라는 것으로 또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악과 불의 속되고 더러운 것들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람 그릇이니까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 혼잡해질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때가 되면 갈라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을. 분별을 딱 시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침받고 말씀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잘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속에서 딱딱 분별을 하게 하고 영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상 사람은 악한 양심과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의 수하인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릇이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 맘만 같으면 내 양심만 같더라 다 그러는데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가 의 노릇을 하고 불선이 선 노릇을 하고 위선이라는 것이 통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제일 깨끗한 것 같으면 지가 예수님이지 지가 구원자 아니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겠다가 그 영을 보내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주인과 왕으로 주장하시나 거짓 하나님과 거짓 사자들이 흙 사람들의 속부분들을 지배하므로 이성 없는 짐승인간들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대인으로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마귀의 왕국인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선을 가지고 이게 세상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재판에 뭐 30년 전에 간첩죄로 이렇게 몰려서 징역사에 실컷 하고 그냥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 30년 후에 다시 재판해 보니까 그 사람 간첩이 아니었더라 말이요. 그때 당시 검사와 안기부 이 직원들이 합작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공로 세워서 진고 보려고 말이요. 이 사람 없는 누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이제 이걸 나중에서 사실은 그때 이미 근거가 다 있었거든. 그런데 재판하는 놈들이 대통령이라는 그 찍어 누르는 사람의 뜻을 받들어야 저도 또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걸 받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30년 후에 나라가 배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됩니까? 그 집안은 이미 쑥대밭되고 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자기 인생이나 자기 그 후손들의 집안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요 그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이거. 이렇게 세상 나라라는 건 불의가 의로 포장돼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했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서 대항을 해야죠. 국가를 그래도 지리고 그러는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누려야지. 자신들의 어떤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걸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호도해가지고 말이야 언론을 통해서 막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순진하니까 아 그런가만 그놈이 간첩했더만 우리 동네에 그 이웃집 아저씨였는데 그놈이 알고 보니까 간첩했더만 이래버려. 그럼 나는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소를 해도 소용없게 목에 들어가더라는 거거든. 이런 일을 계속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의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고 집회 자료가 뭐 많이 남았는데 남은 자료는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다 읽어서 소화하시기를 바라요. 집회 자료는 이미 배단위의 아침 계시록 집회 자료 계시록 21장 1번 자료 2번 자료까지 내가 엊그제 착각해가지고 나 요즘에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두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거 다 정리해놓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가 지금 이게 스탑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이사하면서 뭐 하면서 뭐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한 가지 잡혀가니까 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계속 그런 상태로 내가 혼자 보면은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나는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야 이제 뭐 개인 형편 얘기까지 했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오직 모든 것의 우선을 신앙생활에 맞춰야 돼요. 세상사 돈 버는 거에 맞추고 뭐 잠깐 어떤 일에 맞추고 이러다 보면은 신앙은 자꾸 세속화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여러 번 당부하는데 우리 지체들은 이제 이번 일요일 날부터 모임도 또 한자매님 댁과 저기 홍영재님 댁에서 모임을 또 하기로 이렇게 약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형제들도 많이 지혜를 구하고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고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창립 멤버다. 세상교계 교회 개척을 하려면 창립 멤버는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다부진 마음으로 다 형제들과 잘 동역해가지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후대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 전체를 마칩니다.